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주제가 몸은 하나인데 할 말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그지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점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물건을 사도 조그만 가게는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큰 마트에 가야만 이제 살 수 있는 구조로 돼 가는데요. 이 요즘은 우리가 화이트부인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 한 다음에는 과일을 안 줬어요. 기억합니까? 성경에 채소도 안 줬고. 요즘 농사 퇴비를 많이 줘야 잘 된다고 거름을 참 많이 줘요, 그죠? 그 퇴비든 비료든 전부 질소 덩어리거든요. 질소를 준 거는 감자고 뭐고 다 썩어버려요. 안 준 거는 안 썩어요. 과일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썩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겠어요? 썩지 않는 균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흙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썩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좀 크게 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나무도 그렇고 과일에다 뭘 치는가 하면은 살충제를 뿌리잖아, 그죠? 배추도 보면은 키워가지고 다 보내기 전에 약을 쳐서 보내잖아요. 근데 약이 효과가 기간이 아주 짧대요. 약효를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붙잡아 줘야 되겠지, 그죠? 그걸 계면 활성제라 그래요. 그라목손 압니까? 제초제. 근데 그라목손 효과는 시간이 극히 짧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약효를 지속되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접착제를 같이 섞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농약 중독 연구소 있는데요. 이 홍세용 교수라고 이분이 3년간 107명의 농약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면서 분석해 봤더니만 지난 1월 미국 독성학회지라는 유명한 세계적 잡지에다 이걸 기고했는데, 이 사람이 농약으로 죽은 게 아니고 농약을 붙여서 유지하는 계명활성제 때문에 죽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농약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계면활성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적인 글라이포세이트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마신 계면활성제의 양이 8ml를 넘으면 47%의 환자에게서 저혈압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것이 축적되면은 아주 큰 몸에 어떤 죽을 병이 걸려요. 암도 다 오는데. 이게 8m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마 손가락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물 쪽에 한쪽은 기름 쪽에 친화성이 있게 이렇게 접착시켜 주는 건데요. 일간 스포츠에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난 5월 순천향 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홍세용 교수팀은 샴푸와 비누에 포함된 계면 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 6가지 중에 3가지는 심각하고 중증도가 이제 3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샴푸와 비누를 통해 계면 활성제와 중증도 독성이 있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봤더니만 설거지 세탁세제, 퐁퐁이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쓰는 어린이용 비누, 바디샤워, 샴푸, 이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답은 뭔가 하면은, 이런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애경과 LG건강이에요. 당신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애경과 LG건강 등 생활용품 제조사들은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면서 오용해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마시지 말고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샴푸나 세척제는 모두 물로 씻어낸다는 전제하에 나온 제품이라고 밝혔다. 뭐를 전제해요? 그럼 발랐을 때 흡수되는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그죠? 지금 뭐 거의 필요악인데, 염색약부터 해가지고 옷부터 해서 화학적이 아닌 것이 우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화학물질이 거의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성들의 생식기로 거의 다 가는데,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습제 요새 많이 쓰죠, 겨울 오면. 보습제 원료가 뭔지 알아요? 제일 좋은 보습제 원료가 지렁이에요. 다 여성들이 바르는 거 다 지렁이 바르고 있어요. 기본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지렁이를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그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그래도 그거는 약과예요. 빨간색은 뭘로 색깔을 낸지 압니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뭔지 알죠? 중금속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냥 뭘 해도 방법이 없다. 빠져나오지를 않으니까 축적이 됐어. 그래서 이 치매가 나이 들어 오고 이런 문제들. 근데 이게 어른은 그냥 허용량이 한 4배 정도 된대. 이 바르는 걸 통해서 알루미늄이. 아이들은 8배래요, 8배. 젊은 애들이 막 자꾸 바르니까. 이것이 알츠하이머 질환, 호흡기계의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담배가 암의 원인이라 가지고 난리 쳤잖아, 그죠? 담배에서 거의 피운 사람 없어요. 근데 폐암은 더 많이 생겨요. 공기도 그만큼 오염되어 있지만 이런 중금속이 폐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금속을, 지렁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렁이 뭐 효자가 그런 얘기 들었죠.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지렁이를 삶아 드렸더니만
이 노인네가 아이고야 눈은 멀고 맛있다 먹었는데 나중에 병이 다 났다 그러잖아요. 예. 뭐 지렁이는 천연 항생제라서 찧어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알루미늄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크롬부터 해서 중금속이 아주 여러 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납까지도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 전에 남자분이 먼저 전화 왔어. 지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죠. 카카오톡이 왔는데 지난 일요일날 왔던 오세용 씨인가 이분이 자기 지난번에 내가 어싱 접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걸 듣고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번 일요일날 또 강의를 하냐고. 다시 오겠대. 접지 그 패드가 왔냐고. 아, 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있다니까 이제 수원에 사는 58세 된 여자분인데 윤명자 씨라고 은사 가는 분이죠. 외상도 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딸 둘을 키운데 이제 애를 늦게 낳아서 이제 군에 간대요. 아들이 1살 차인데. 직업이 뭔가 하면 시내버스 청소하는 거예요. 땀을 엄청 흘리는가 봐. 이 터널 증후군이 와서 이 팔을 못 쓴대요. 그리고 배에는 이 돌덩어리 같은 게 2년째 이게 덩어리가 져 있고, 그래서 정신치료도 받고 산부인과도 가보고, 그 다음에 4년간 약을 하도 한 주먹씩 먹다 보니까 이제 속을 다 버려가지고 이제 약도 못 먹는 상태이고, 이 무릎팍은 떨그덕 소리가 나서 대책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발바닥은 화끈거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걸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은반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있대. 청소하다 보면. 그냥 그런 게 여러 개 있대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가 봐. 값이 싸니까. 근데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뭐 반지니까 주웠으니까 그냥 끼었대요. 이 반지를 끼니까 이게 부기가 빠지더라 이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금은방에 갔대요. 이 은이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금은방 주인이 증거 없어요. 뭐 없어요? 증거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좋아져가지고 이게 뭐 효과 있나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만 증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한의원을 찾아갔다. 내가 이거 끼우니까 좋아졌는데 이게 어디에 이게 진짜 좋습니까? 하니까 그것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증거 없어요. 다 증거 없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인터넷에 딱 들어보고는 이 양반이 뭐 깨달아 버린 거라. 오늘 얼마나 샀는지 뭐 돈이 없어 빚을 졌다 그러더라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은사기도 바쁘겠죠. 근데 이게 이 뱃속의 덩어리가 이게 안 없어졌는데 이게 배에다 은을 대고 줬더니만 이 덩어리가 없어져 가지고 너무 좋아져서 내가 오늘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허리가 아프고 허리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생활고는 어렵고 병은 나서 애들과 같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몸은 아프고 대책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보고 이제 곡식과 떡을 먹고 은을 차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나팔을 불었대. 운전기사가 한 180명 된다니까 뭐 눈도 깜짝 안 하더라. 저 양반 정신 이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이트 좀 들어가 보라 그래도 그냥 무감각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이 생명은 귀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분이 이 건강기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박력 있게 추진하라. 어떻게 추진하라 그랬어요? 박력 있게 추진해라.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건강기별 전화로 가가지고 전화로 가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예, 저 홍영선 볶음국식에서 나온대 하면은 아이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줘가지고 집안에 제일 상석에 앉힐 정도로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죠. 그 정도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화이트부인은 인간의 몸은 전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단언을 내렸어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썼던 병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전기 원리예요. 잠잘 때 수면 중에 전기가 충전되는데 밥 한 끼 소화시키는데 3시간 충전되는 전기가 빠진다. 저녁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분 충전된 에너지가 몸을 회복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저녁은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저녁 굶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몸을 연구해서 왔는데 이제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위기예요. 사람들이 병 걸리면 병원에 안 가고 뭐 자연건강 강의나 듣고 이런 데 와서 병 고치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중요한 것은 도구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위기가 오면 우리가 느껴야 돼요. 도구를 바꿔야 된다. 봄에 씨 뿌릴 때 쓰는 기계하고 모 심을 때 쓰는 기계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기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제는 도구를 바꿔야 돼요.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야만적인 짐승과 떠도는 새도 같은 덫이나 같은 그물에 2번 걸리지 않는다. 야만적인 짐승이나 떠도는 새도 2번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면 다 죽는데도 계속 그 머리 들밀고 가는 건 뭐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18세기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선동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둥과 번개 없이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자유를 지지하면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봉장이 된다는 것, 선두에 선다는 것은 이게 뼈에 사무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대체로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 40년이라는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요, 건강한 친구를 원할까요? 의사는 친구가 건강한 것도 반가워하지 않고 군인은 자기 조국의 평화도 기뻐하지 않는다. 군인이 전쟁이 없으면 먹고 살게 존경받지 못하죠. 친구도 아픈 친구가 있어야 자기 좀 잘난 면도 좀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친구가 건강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2번 반복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화이트인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한 예는 없어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요? 2번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도 2번 반복됩니까?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부조와 선지자 293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역사가요, 반드시 반복이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은 이걸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갔지만은 문화의 중독은 마약보다 더 독합니다. 아파트의 안락함을 맛보면은 절대로 거칠은 광야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지 않는 거예요. 호사에서 보면 호세아의 부인이 창기잖아, 그죠? 근데 호세아가 목사인데, 선지자인데, 그냥 가서 돈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밀과 보리와 이런 곡식을 수레에 싣고 창기촌에 가서 부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까요? 다 보는 거예요. 데려올 때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르노. 계유가 무슨 뜻일까요? 유혹하여. 유혹이란 말이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도 안 좋은 쪽으로 꿰다 보니까 유혹이 나쁜 뜻이지. 하나님도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20층, 30층 아파트에서도 자연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마음을 열 사람은 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딸기 좋아한다고 아무리 낚시바늘에 딸기 꼽아 넣으면은 물고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걔는 얼굴에 바르는 지렁이 좋아하지 절대 딸기는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월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함은 겸손이 아니다. 가장 나쁜 형태의 교만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빛을 받고 박력 있게 일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쁜 형태의 교만이다. 이 윤명작 씨 같이 이런 분이 지금 한둘이겠어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는. 그래서 우리가 최인호 씨가 쓴 상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임상옥이 한 말.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남겨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시편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때 은금만이 아니에요. 노선 엄청 더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큰 빛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혁해서 바꾸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 걸림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저도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다 아는 말이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겼다. 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었어요. 뭐 시간 확실히 안 돼. 그냥 기다리면 가는데 뭘 사업을 벌리고 사과나무를 심어?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보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고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는 하늘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보장 속에서 나태하고 아니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공생애에 3분의 2가 다 뭐 한 건지 압니까? 병 고치는 거였어요.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위탁했는데 우리가 뭐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한의사나 양의사나 모두가 하는 말이 효과 있어요? 물으면 뭐라고요? 근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면 뭘 느껴요? 왜 이것이 효과 있는 걸 느낄까요? 이 금의 무게가 다르고 은의 무게가 다르고 철의 무게가 다르고 알루미늄의 무게가 달라요. 왜 물질마다 무게가 다를까요? 그 원자 속의 에너지의 파동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다릅니다. 이런 엄청난 파장이 지상 55km 전리층까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땅을 접했을 때 마이너스 전자만 올라온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맨발로 농사 짓고 또 시골에 사는 사람은
늘 흙과 접하니까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요. 우리가 은을 찾는 첫째 이유는 모든 전자기기는, 소리 나는 기계는요, 전부 다 증폭기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보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그 파장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받던 생명력의 2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에너지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없어요. 이분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프고 약을 먹다 보니까 생명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근거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 에너지가 이 은을 통해서 증폭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생명의 기초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은을요, 찾다 뺐다 하다 보면 영원히 잃어버리니까 꼭 차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이게 은사 패드의 그 54%가 은이에요. 54%인가 55%. 그 폴리는 45% 정도. 그 은이 55%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 속에는 천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은이 이렇게 좋다면은 우리가 은을 차보면 그래요. 손가락에 끼면 요만 좋아져. 우선, 그죠? 아픈 부위에 되면 그 부위만 좋아져.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전신에 갈 만큼 몸 안에 금속도 없고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판을 깔고 자기도 하는데 그걸 전체로 덮고 자버리면요, 훨씬 좋겠지, 그죠? 만일 은이 비쌌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고대 세계에는 은이 금보다 비쌌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왜냐하면 금은 금강이 있어요. 지금도 개울가에 가면 사금을 줍기도 해요. 그렇게 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은은 땅속의 강물을 용광로에 녹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분리되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날 같이 철강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다면은 은이 뭐보다 비쌀까요? 금보다 비싸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싸게 해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그 은상 살라 그런가 보다. 아, 여기 안 사도 돼요. 세상에 금은바위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상의 논리가 아니고 경험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경험의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거의 참 너무 감격해서 울라 그래. 아마 자기 배의 이 덩어리를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는 암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병까지 오지요.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에 대한 빛을 올바로 제시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등대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